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인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가.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영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높아졌던 무릎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백보자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성 임한 구원의 완성인 것이에요. 로마서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 디카이오 슈네. 이거는 도덕적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도덕적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피조물에게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무적인 행함이에요. 피조물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행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는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당연히 왕이시고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그게 사람이 행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 의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유일한 게 뭡니까? 내가 율법에 100% 순종하는 게 의입니까? 맞아요. 율법에 100% 순종하면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의예요. 그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그 의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마치셨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과 악한 자로부터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면 죄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죄사증 사망이니까. 그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실 때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하는 순간 죄 싹신 사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풀려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감옥에 갔어요. 죄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러면 죄값을 딱 치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성령의 세례로, 이 세례는 성령, 우리가 구하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로마서 6장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믿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 이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난 역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 배운 거잖아요. 여기 로마서 5장인 거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더하게 함으로 죄가 더해진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더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로마서 6장에 그럼 은혜가 더하니까 내가 죄를 깨달으면 죄를 많이 지어서 범죄해서 내 안에 죄가 더 드러나고 드러날수록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하니까 뭐예요? 와, 죄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God forbidd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허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이 행한 모든 것 속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로마 6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 동일하냐면 사랑과 동일해요. 그 믿음과 그 안에서 그럼 우리 삶의 소망을 갖고 사랑 가운데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거, 나를 위해 부활한 거 믿습니다. 그 속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어요. 믿는다는 건 관념으로 믿는 것만 아니에요. 첫째는 관념, 개념으로 오지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이 알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7마디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가지셨던 뭐예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3장 그러잖아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 원한다. 왜 천국입니까?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 있잖아요. 아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높은지 길은지 이게 제한이 되지 않아요. 제한이 되면 여호와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건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한하세요. 무한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면 천국인 건 뭐냐면 그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영원해요. 와,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있는데 성령 가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황금집에 살면 그 영생이라고. 아니요. 영생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는 것이 야다. 둘이 발가벗고 결혼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랑의 비밀 육체 관계, 그게 야다예요.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근데 아는데 이 땅에서 뭐예요? 매 순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넘어졌어. 그런데도 로마서 3장 4절에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 율법은 의로운데 유대인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뭐가 드러난다고요? 인간은 다 불의하되 하나님만이 참되다, 사람이 거짓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란 모든 것들, 내 죄로 인해 넘어졌어. 그런데도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내 원하는 걸 주심으로써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위기라는 게 내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그리고 나의 지금의 환경이 내 삶의 결과야. 그런데 마음 아프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지금 얻어지는 결과인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모든 걸 덮는 은혜가 하나님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다윗 시편 16편에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막이 내일 갈 데도 없는데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곳에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좌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400명의 자기만 바라보는데 내일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게 아름답대.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지금 가장 멸망받은 것 같은데, 모든 게 끝장났다고 여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왜? 내 앞에 계신 주님 보았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11절까지 가요. 우리 이걸 믿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 언제나 사도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도 그 모든 서신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요. 너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믿음의 핵심이 그래 지난주에 케르그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케르그마인데, 케르그마라는 건 무엇입니까? 황제가 자기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황제 통치 이념이에요. 황제는 왕 중에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개념으로 황제가 공포하는 법령과 같은 게 케르그마라고 했어요. 케르그마. 그러면 황제가 유다를 통치할 때 황제의 케르그마다. 황제가 유다를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이것은 법,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케르그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내 살아있는 자 여길지어다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긴다는 게 뭐예요? 대차대조표를 결산하는 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차대조표. 차변에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 대변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우리는 죄밖에 더 짓었습니까? 대변에 기록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대변에 기록한 거. 차변에 기록한 것도 내가 죄 지은 걸 내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고 차변 대변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게 여길지.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면 항상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저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 제가 믿음에는 명사적 믿음이 있고 동사적 믿음이라고 쉽게 설명드렸죠. 명사적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의로 여김 받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행함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행함입니까? 아들 이삭을 말씀하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요,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더하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면 그 믿음은 우리 삶에 뭐로 나타납니까? 반드시 순종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헌금을 잘 드리고 어떤 일에 봉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갈 때 떳떳해. 그런데 죄를 지었어.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이루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흡사 내가 의의 자리에 있다가 죄인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이게 나를 정죄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면 동굴로 이끌어요. 뭐냐면 나의 의의 근거가 뭐에 있습니까? 행위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아니라고요. 그런 율법의 행위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이끌어간다고요? 순종에 이끌어가.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이 나를 순종하게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 그런데 그게 나는 자랑이 돼야 안 돼요?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순종을 근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나에게 주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대가잖아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인과응보, 내가 행했으니까 주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순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해요. 그럼 그건 나타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만, 내가 행한 게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 영광 앞에 내가 존재적으로 얼마나 부패한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동사적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산다는 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 하야예요. 존재한다. 이따 성령님을 말씀할 때 나누겠지만 저 부흥이 하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동사적 믿음이에요. 프레도, 명사적 믿음은 피스티스, 즉 케리그마의 믿음의 내용, 그걸 믿으면 그 믿음에는 우리를 프레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성령님의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러므로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어떻게 나눠진다고 말씀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 너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은혜 더하기 위해서. 그 구원파가 꽝인 겁니다. 가짜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 같이 나와요. 순종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내용을 믿으면 나는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살려고 해요. 여기서 그러므로가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뭐 한다고요?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넘어지면, 왜냐하면 연약하잖아요. 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진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내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넘어져도 나는 법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 안에 있어요? 가족 관계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난 아들이야. 내 자식이 범죄해서 저한테, 그럼 제가 빵 차버리고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언제나 죄져도 언제나 저희 집에 올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은혜의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도 갈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못해도 내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2명 있어요. 4명 길르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맴매하면 도망가는 놈 있고
너 하나 또 너 있어요? 더 엄마하고 달라드는 거 있어. 이게 은혜를 아는 거라니까요. 나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으면 반드시 그러므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순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법이에요. 즉 성결케 되는 하나님의 그 캐리그마 비슷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기만 하면 내가 아니요. 정말 믿음을 안다면 그리스도 사랑을 안다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걸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범죄할 때 뭐로 나갑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로 나가요?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른 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니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뭐냐면 죄가 우리 죽을 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에 대해 죽었어. 그러면 구원판 그래요. 죄도 우리에 대해 죽었어. 죄가 죽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구원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게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그거에 순종하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행해요. 그리스도인데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고 죄 삭힌 사망이 오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망을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지체를 죄에게 드렸어.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행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행하게 하실 거야. 아니요. 이건 두 번째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 너희 죽을 몸을 뭐라고요? 죄가 너희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는 뭐예요? 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둘밖에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여 죄 가운데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자연인은 100% 거기 속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죄 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망이 나의 역사예요. 이 사망은 그 죄 삭힌 사망,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아니고 죄 결과로 오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살은 삶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야.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그걸 덮는 은혜가 더 큰 걸 경험해서 우리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돌파하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살은 삶의 결과가 사망 가운데 사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복 받아?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살아가셔. 그게 부르심일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로 오셨어요? 부정한 자로 오셨잖아요. 왼손잡이 에웃.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권능을 버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장애인은 부정한 죄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부정한 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아서 내 삶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의 몸을 지배하여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진리가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몸에 있어요, 몸.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로마서 다른 곳에 보면 육신이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 가운데 또 다른 법이 있어. 육신 안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르스, 이 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죄가 보여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죄라 이렇게 했잖아요.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나 동굴로 들어가게 하는 데보다 자유하게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몸 안에 같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을 몸이에요. 이건 죽어요. 언제요? 우리가 죽을 때 육체가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인 부활의 몸, 이건 그리스도와 변화산에 변화될 때 육체 안에서 변화된 거거든요. 거룩한 몸. 그것은 죽을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요 지체가 나오잖아요. 몸의 지체. 지체는 손과 발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지금 세상에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모든 마음의 소원, 그들의 의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 이게 뭐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 요 사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해 있어요. 이 죄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성령은 죄를 대적하고 몸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죄는 누구를 대적해요? 나를 성령을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너희 죽을 몸, 죄가 너희 죽을 몸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하게 합니까?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은 그걸 두 가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거 우리 몸 안에 있는 사욕이 있어요. 여러분, 사욕이 무엇일까요? 사욕. 탐심. 그게 맞아요. 근데 에피듀미아라고 돼 있는데, 에피는 뭐냐면 안에, 두미아는 뭐냐면 푸시케예요. 혼적 존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존재, 육체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게 푸시케. 그리고 다른 의미로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원시 종교 사람들도 짐승 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섬긴 신에게 제사 드려.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신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요게 에피드미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든 사고방식,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에피드미아예요. 사욕.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서 나온 게 뭡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는 풍요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소 한 마리가 일하면 어떻게 돼요? 100명분 일할 수 있잖아요. 풍요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조차도 그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제도, 예배, 헌금, 봉사,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사욕이에요. 그 전에, 그래서 믿음 안에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로 맞았어요. 그거야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죄. 목사인데도 거듭났는데도 내 생각 자체가 원하는 소망들의 마지막 가보면 다 그때 뭐가 있어요? 내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해도 그게 에피드미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게 에피드미아예요. 탐심, 음욕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희생제사거든요. 내가 뭔가를 희생한 대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의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기준을. 그래서 요걸 이루면 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었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근데 안 주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억울해 내 인생이. 이게 에피드미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억울해요? 아니요.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죄인데 사랑이니까 내가 존재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이 나를 살아내게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영광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소극적인 거,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에피드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교인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기도로 신을 만족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 많습니다. 캐톨릭도요. 캐톨릭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구원의 조건. 그래서 이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행함이 행했으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 앞에 살았어. 그런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내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 사랑으로 드리는 건가? 그 외에는 다 에피드미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니들이 행한 순종의 작은 소극적. 두 번째 적극적 의미는 뭐냐면 너의 지체, 그게 13절입니다. 복음 안에서 깨끗함을 입지 않은,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죄의 욕망들, 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의, 거기 12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주지 말고,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로. 이건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 지체예요. 내 손과 발, 내가 말하는 거, 내 생각, 이게 다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이 안에 죄가 있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내가 새 창조를 하잖아요. 자연인은 그 안에 육체가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지만 혼이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새 창조잖아요.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연의 존재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해.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존재가 있어서 죄악 가운데 이 둘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의 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나의 생각들이요.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에서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종교적인 구제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과 내 안의 역사에서 하게 하는 구제가 아니면 그 구제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 그거 뭐예요? 그거 에피두미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요즘 성화가 뭐냐면 다 이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구제하고 이런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구제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적인 그냥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성화는 그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그러니까 믿음이 크레도지 않습니까? 크레도가 뭐라고 했어요? 심장을 드린다. 심장은 내 존재거든요. 그 사랑을 알다 보니까 내 존재를 드려. 사랑하고 싶어. 그냥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막 내 안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게 지체를 의의 병기, 의가 디카요 슈네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자가 그 본성, 속성,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심을 따라서 죄인된 모든 피조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 의의 무기, 인간의 의는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의가 그거예요. 내가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하는 하나님의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근데 무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는 그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에 우리를 위해서가 있으면 무기가 뭐냐? 이게 그 에베소서 6장의 13절부터 그 10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의의 무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신갑주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지만 또 내가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입으라는 말이 파라스레미 여기서
너희 몸을 파레스템이 드리라라는 말하고 입으라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지체를 내가 쳐서 복종시켜서, 왜 복종시킬 수 있냐면 그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즉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내 몸 안에 있지만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엔 전제가 뭐냐면 내 자연인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의의 무기, 이게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고 전신갑,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가 뭐냐면 팔의 스템인데, 팔의 옆에 스템이는 뭐냐면, 여러분 영어를 보면은 서다가 뭐예요? 스탠드. 하나님 옆에 서는 거, 이게 스템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일으키시고 우리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우편. 요게 에베소서의 첫째 주제인 시트.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 그걸 알았으면 두 번째 워크, 행하라. 그게 에베소서 4장부터.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 우편이 너희 위치인데 어떻게 죄 지을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에베소서 6장 10절 스탠드. 하나님과 함께 서라. 하나님 옆에 서서 뭐라고요?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지체, 몸 안에 죄가 거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자연적인 모든 본능들, 생각들을 사욕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사욕이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희생제사로 바꿔버려요. 희생제사는 예수님만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수할 때 내 죄가 그리스도의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나의 희생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병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 파라스템이 하나님 옆에 서요. 이거 내가 서야 돼. 뭘 가지고요?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취해서. 어떻게 입습니까?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이거는 뭐라고요? 마귀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그리고 4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국가 지도 가운데 있는 세상의 통치 이념, 가장 낮은 계급이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 이게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쫓아내는 게 소극적인 거라면 우리의 씨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 내 몸 안에 거하는 죄, 사단이, 외부의 사단이 뭘 통해서요? 내 자연적인 나의 욕망들을 사욕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때 너의 지체를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옆에 서서 뭐하라고요? 싸워요.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그 거룩을 알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갑니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뭐 하냐면 다윗의 애통으로 가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음 때문에 원통하고 분해서 상한 심령으로 그때 뭐가 나와요?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취약 가운데 이끌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요.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내가 사망의 몸인 걸 알았어. 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넘겨주신다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환경 속에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면 죄된 선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입하지 않는 거, 이게 뭐라고요? 넘겨주심. 그래서 넘어지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오라 나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요. 베드로가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 버리지? 그거 여러분 베드로 진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 보니까 도망갔어요. 이게 베드로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가요.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는데 계집종 한마디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 때 아니야. 마지막엔 3번 부인할 때 저주한다고 했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어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때 나의 존재가 뭔지, 여러분 오라 난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 이거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죄와 싸워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믿으니까 하나님 다 해줄 거야.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 죄에 대해서 시끌 때마다 계속 짓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도 그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데도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겁니다. 싸울 때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그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욥이 왜 무슨 죄가 있다고요? 자기 존재가 누군지 알게. 욥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새 친구가 딱 오자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너의 아들들이 죽은 거야. 너 숨긴 죄 이야기해. 그러죠. 욥이 어떻게 해요? 와, 열받아가지고 내가 뭘 죄를 지었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와 대면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욥의 실존입니다. 그게 욥이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그거 깨트리려고 어떻게 해요? 욥으로 하여금 자식과 재산과 몸과 아내까지 버림받게 했어요. 야,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근데 욥이 그게 사랑인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귀로 들어 눈으로 봤다.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이게 영생.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전신갑 매번 넘어지잖아요. 계속 반복되게 사사기처럼. 그러나 여러분 계속 반복돼도 넘어지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어요? 성령이 세례로 오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세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요. 인간은 그걸 못합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때가 되면 저렇게 오잖아요. 성령님 때가 되면 오신다니까요. 안 오는 것 같은데. 안 오니까 어떻게. 인성이 언제나 와. 딱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가 올해의 표가 성령님 세례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 오십니까? 세례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시면 떠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몸의 사역을 쫓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의 삶 속에서 보세요. 몸의 사역입니까? 자기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드립니까? 아니요. 자기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의 모든 영역, 생각조차 다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싶잖아요. 전 기도는 내 노력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왜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은. 성령이 오시면 아까 호세아서에도 12장에서도 이경희 사모가 그 말씀을 드리겠잖아요. 너의 묵은 땅, 우리 좋은 땅이었어요. 저 좋은 땅이었어요. 30년 목회하니까 이제 다 묵은 땅이 됐어. 꽃갱이를 찍어도 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제가 못 찍어요. 기경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를 구하면 여호와께서 오사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 그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 성령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니 아버지의 사랑에 수십억 분의 1만 이라도 제 마음에 부음받으면 좀 미칠 거거든요. 뭐에 미쳐요? 사랑이 미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본 적 있습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이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알면 그 사랑이 나를 어디를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한 적도 없게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고 아버지가 보인 것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행하는 존재로. 그렇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갈라디 2장에 보면 바나바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과 음식 먹다가 유대 그리스도인이 오자 도망갔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르기 전에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실 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그렇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저 주는 주의를 부흥케 하소서, 저게 어떻게 부흥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흥입니다. 잘되고 형통하면서 오는 부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가난한 종인도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 재물을 내놔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이 담비로 오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나이 많아도요, 단 1년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게 부흥입니다. 뭐가 부흥입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거 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는 거 없으면 다 그거 말짱 꽝이라니까요.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 뜻입니다. 120명 가운데 오셨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바뀌었거든요. 우리 어른만 12분이에요. 와, 12명 가운데 성령이 세례로 임하시면, 우리 아이들까지 성령이 세례로 임하시면,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한순간도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성령이 세례로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을 이루실 그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추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대추수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도 그 부흥의 큰 물결 가운데 함께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우리 교회 마라나타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부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대. 부끄럽다. 한쪽은 재훈이 네가 해. 아무데나 아무데나 잘라. 아무데나 해도 돼. 네 멋대로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